5월 1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테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스테반의 긴 변론이 끝났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 법정에서 스테반이 이렇게 붙잡힌 채 변론을 길게 했죠. 이 긴 변론을 들었던 이렇게 앉아있던 공회원들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사실 듣고 회개하면 참 좋을 텐데, 자, 이들이 정말 듣고 회개했을까요? 아니면 거부했을까요? 자, 54절에 보면 이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마음에 찔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디아프리오인데,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크게 노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아니면 톱으로 펴 자르다, 뭐 마음이 찢어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들이 마음이 일단 찔리긴 찔렸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찔린 다음에 우리가 볼 때 합당한 반응은 마음이 찔리니까 회개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죠? 마음이 찔렸는데 이를 갈아버립니다. 54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스데반이죠?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약간의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볼 수 있는데 오히려 이를 간 겁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은 거죠. 자, 그런데 자,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때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린 후에 어떻게 반응하죠? 우리가 어찌할꼬 대비가 되나요? 한쪽은 마음에 찔렸는데 이를 갈고 한쪽은 마음에 찔렸는데 우리가 어찌할꼬 다르죠.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린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어찌할 거라며 하나님 앞에 절망하는 엎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부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찔리는데 오히려 이를 갈아버립니다. 저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 앞에 마음에 찔리고 저도 늘 그래요. 마음에 찔립니다. 그렇게 온전히 살지 못하는, 이렇게 설교하지만 설교한 대로 살지 못하는 제 자신의 한계를 많이 봅니다. 마음에 찔리죠? 그런데 찔린 것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자, 이어서 더 보겠습니다. 55절입니다. 자, 스테반은 성령 충만해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이 스테반을 이제 돌로 치려고 합니다. 입을 갈면서 돌로 치려고 하죠. 자, 그런데 이때 지금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시는데, 자, 유심히 관찰을 해볼게요. 55절에 보면, 하늘을 우러러 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봅니다.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서 계신 모습을 봐요. 보통 성경에서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구절 말씀드릴게요. 누가복음 22장 69절, 사도행전 2장 35절, 골로새서 3장 1절 다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고 하는데 한번 한 구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을 시간을 드릴게요.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자, 항상 예수님은 앉아 계세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갑자기 서 계십니다. 자,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지금 서 계실까요? 자, 사도행전 6장 13절에 보면 지금 이 스데반이 서 있는 법적은 불법의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6장 13절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거짓 증인을 매수했거든요. 10계명, 9계명에 따르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는데 율법을 지킨다라고 자부하던 이들이 율법을 어기면서 지금 스데반을 죽이려고 거짓 증언을 하도록 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거죠, 지금. 불법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면서 법정에서 무죄를 유죄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공회원들이 이 결정에 다 찬성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친히 증인으로 나타나셔서 법정 증인으로서 공적 자리에서 스데반은 무죄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땅에서는 유죄였으나 하늘에서는 무죄인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위로가 되시나요? 사실 하늘에서 무죄로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스테반은 이렇게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면 위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무죄라고 한다면 이런 일을 당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스테반은 이런 일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늘의 판단이 맞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이렇게 억울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다 서서 보고 계십니다. 이것을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눈으로 확인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억울해하지 않고 마지막에 죽을 때 뭐라고 돼 있죠? 잔이라라고 돼 있잖아요. 7장 60절에 보면 이 말을 하고 잔이라라고 되어 있죠. 억울해하지 않고 잠을 잡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억울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좀 더 가보겠습니다. 자, 결국 스테반은 돌에 맞아 이렇게 죽어요. 비참하게 돌에 맞아 죽습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돌에 맞아 죽는 게 율법으로는 한편으로 맞는 게 레위기 24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신성모독죄는 투석형이에요. 투석형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이들이 구계명은 위반했거든요. 6장 11절 13절에서 거짓 증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합당한 공적 법 집행이 아니라 사실은 공적 법 집행을 가장한 사적 폭력 린치에 불과합니다. 사적 폭력입니다. 자, 이렇게 사적 폭력을 가하고 나서 증인들이 거짓 증언을 했던 자들이잖아요. 이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 앞에 그 옷을 둡니다. 이때 지금 누가 등장을 하죠? 사도행전에서 최초로 사울이 등장합니다. 자, 사울이 이렇게 등장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냐면 사울은 사실은 회심 전에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선 인물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도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같은 디아스포라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스테반이 회심하기 전에는 사울과 스테반은 동료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테반이 그렇게 회심을 하고 기독교인이 되자 동료였던 사울이 스테반을 죽이죠. 그 죽이는 일에 앞장섭니다. 자, 그런데 스테반은 죽으면서 뭐라고 기도하죠? 7장 60절에 볼까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숨을 거둡니다. 자, 그러면 이 기도가 응답이 됐을까요? 자, 이 기도할 때 누가 있었죠? 사울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이 결국 누가 되죠? 사도 바울로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스데반의 죽을 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겁니다. 이런 기도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스데반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자, 이제 스데반이 죽고 나서 이제 8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자, 평온했던 점점 성장하고 있었던 이 예루살렘 교회에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촉발된 대대적 박해가 이제 있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뿔뿔이 흩어집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볼게요. 2절에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소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대요. 엉엉
소리 내면서 꺼이꺼이 운 거죠. 그리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사울은 그 애를 잡멸하고 각 집에 들어가 남매를 끌어다가 옥에 가둡니다. 자,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4절에서 5절에서 보면 불가피하게 이제 잡힌 사람 말고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데 5절에 보니까 빌립이 어디에 갔다고 되어 있죠? 사마리아에 갑니다. 자, 5절 말씀을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유대인은 사마리아 안 가거든요. 근데 부득이 지금 박해 때문에 유대인이 편견을 깨고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에 가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끌고 가신 거죠. 그리고 그 사마리아에도 이 대대적인 박해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집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자,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떠오르는 말씀이 있나요?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뭐라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시점까지만 해도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갇혀 있었어요. 사람들이 나아가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핍박을 통해서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던 이 복음을 사마리아까지 끌고 가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핍박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사실 지금 이 핍박은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은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은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려움과 어떤 핍박과 같은 끔찍한 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마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 헤아리기 어려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도 제목들, 사실 그것들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해결되지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선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의 막막한 삶을 주께 맡기며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전혀 다른 일하심에 눈을 뜨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각자 개인 기도 제목과 또 우리 지체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게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핍박을 통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마주하면 안 될 것 같은 핍박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선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